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 여정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인치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를 건넜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실존은 곧바로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지 못하였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이 파쇄되지 않고 그에게 흘러나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야곱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광야를 건너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았지만 곧바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즉 성화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가나안으로의 시작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고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구원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가나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섞여서 육체로 더럽혀지고 있는지, 즉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수백 년 후에 야곱의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싸워야 했던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구원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구원의 여정이 위대한 가나안의 성취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야곱의 구원 여정은 창세기 35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구원 여정은 어떻게 가나안의 기업을 열매 맺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기업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기업은 야곱 자신이 홀로 직접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창세기 48장 3절에서 6절. 창세기 47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산업,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야곱은 요셉을 대하였고 키웠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요셉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열매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 요셉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혀준 야곱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격적인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인생 전부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심은 것들도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업은 참으로 깊은 심층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구원 여정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성취가 야곱 자신이 직접 행한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새 사람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와 더불어 그의 모든 의지는 꺾여 있습니다. 야곱의 의지는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향하여 열심을 내거나 자신의 뜻으로 행하거나 나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이 꺾여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슬픔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을 따라 걸어간 그 순종과 인내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여정은 믿음으로 걸어간 자들이 성취하는 가나안의 여정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여정도 많은 인내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여정과 가나안의 여정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철저히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육신의 의지, 끊임없이 작용하는 육신의 의지, 즉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지고 선택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씻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가나안은 동일하게 인내와 고통의 여정으로 많은 시간 기다려야 하겠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새 생명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구원 여정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과 세 사람이 성취되어지는 가나안의 여정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요셉을 만나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입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죽음을 넘어간 요셉이 다시 살아나 요셉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예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이 죽음에 넘기우게 되어지고 죽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미움 가운데 죽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의 기업은 야곱이 직접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입었던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광야에서 씻어주십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정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따라 심은 것들, 한 영혼에게 심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것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인격 교회는 혼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교회는 혼자 성화되고 혼자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함께 지어지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순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심은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행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섬김과 믿음으로 베푼 은혜들과 믿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복음의 소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예표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모형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걸어간 인생이 그 인생의 어느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으로 예표되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 걸어간 인생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인생의 어느 순간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성취된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취됐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격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물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고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격을 대표합니다. 육신의 인격을 대표하는 야곱은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가나안의 열매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몫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내하여 연단된 새 인격의 완성된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육신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본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에게 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7번이나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그는 육신의 인격으로 에서 앞에 에서를 왕으로 대하며 무릎을 꿇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육신을 지배하는 권세자를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육신으로 가진 것, 육신의 재물이나 육신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진정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의 주권적인 왕으로 섬기는 자인가? 과연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섬기는 자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육신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인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성취되었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의 모든 육신의 의지가 꺾인 채로 지금까지 요셉을 만나기까지 이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인격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완성된 것입니다. 믿음의 인격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그의 손조들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손조들보다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으나 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고난을 감당하였고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고난은 흡사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에 내어 보낸 같이 그리고 그 죽음을 감내하는 것처럼 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누가 야곱보다 큰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준 같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감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구원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조들보다 큰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가나안의 기업을 열매 맺었습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죽어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심히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부요조는 야곱의 아비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주는 축복보다 더 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 어슴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12아들은 후에 430년이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12지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들을 축복하되 육신의 질서를 따라 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공정하게 축복하였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지은 육신의 선택대로 심판하되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내 몸에서 나온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나온 그 인생의 선택대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였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흠 없이
결산되어 공정하게 깨끗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의 기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결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를 받고 영적인 출애굽을 할 것이며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땅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선택한 것들은 씻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의지는 꺾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가나안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의지는 온전히 꺾이고 상실된 채로 오직 믿음으로 심은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열매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이 구원 여정을 통하여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순간으로 건져질 수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